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면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지성소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신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이 성전에 나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얻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 여기에 담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르레시안이라고 합니다. 파르라는 뜻은 모든 것을 의미하고 레시아는 연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모든 것을 연설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의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 수많은 슬픔, 수많은 근심과 걱정,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는 연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얻은 특권은 뭐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집에 보물처럼 그냥 가만히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란 첫 번째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도 특권,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며 인생의 삶을 2026년도를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 특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특심이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새벽 기도가 있고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으면요, 일반 새벽 기도도 부족해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특자를 붙여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한국의 사람은 이런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특별한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기도란 뭐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함을 받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죄를 자복했습니까?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가운데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복해야 하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만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란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죠.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세상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때를 따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은혜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담대히 나와라. 나에게 무엇이든지 연설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줬다. 여러분, 헬라 시민들은 공개적인 집회 장소에서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있는 발언권을 얻었어요. 그러나 헬라 시민이 아닌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은 그 공개된 집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발언권이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 세계의 사람들 가운데 속에 저와 여러분을 뽑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말을 마음껏 털어놓고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로 보아의 가치가 큽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열어 주셨을까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장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가로막혀져 있냐면 휘장이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휘장이 가로막혀져 있다는 것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구별되어져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태양빛이 뜨거운 가운데 속에 그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눈이 부셔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 태양보다도 더 눈부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휘장이 가려져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이 죄의 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그 휘장의 길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살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살길을 많은 재물로, 아파트 한 채 1억 가지고 샀는데 그 1억이 50억이 돼가지고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50억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권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휘장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받은 것이 아니래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뭔가 의로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살 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살을 찢음으로, 그의 살을 찔림으로, 그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50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그 이후에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을 찢으려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휘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휘장을 쫙 찢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을 찢었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 스스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올 수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성수의 휘장을 찢었다는 것은 내가 너를 만나보고 싶었어. 나의 사랑으로 이 휘장을 찢었도다.
나의 사랑으로, 나의 희생으로 여러분과 영원토록 만나게 하기 위해서 휘장을,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해서 주님이 우리의 휘장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막연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으로 살아가라. 참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세상의 옷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구별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구별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용서 가운데 속에, 거룩한 가운데 속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물도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거룩함 가운데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저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상의 성전에 찾아갈 때에 옷매실을 바라게 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 자세로서 절을 올려요. 왜? 거기에 거룩한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 또한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다. 옷매실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 불러야겠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집중하며 들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사를 해야 되고, 우리의 그 거룩함을 상실했어요. 거룩함을 상실하니까 예배 시간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 것을 방해하고,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고, 그 거룩함을 상실하니까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니까 여러분, 순서 맡은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요, 넥타이 안 하고 뭔가 대충 입고 올라와가지고 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간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고 피 뿌려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확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받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지,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겠다. 오늘날 수많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속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주님의 마음에 근심인 거예요. 우리는 세 번째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현재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주님,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보여잡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를 내가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의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갑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의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간 사람은요, 인생의 자세가 달라요. 우리가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함을 받은 자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격려함을 받은 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돌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선행으로. 여러분의 구역에 있는 분들을 먼저 기도하고, 구역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사랑으로 섬기고 선행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돌보고 나아갈 때에 진정한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핍박시대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시대예요. 그 핍박 가운데 속에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위로해 줄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도동정교 안에서 여러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년부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기관과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 서로를 많이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칭찬과 위로와 격려 때문에 오늘 나는 주님 안에서 버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이기를 피해요. 예배의 시간을 줄이기를 피해요.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기를 피해요.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모이면 늘 언제나 기도했어요. 기관들이 모이면 늘 언제나 기도했어요. 늘 언제나 구역들이 모이면 기도했어요. 밤샘 기도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마다 교회 나와야 될까요? 우리가 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예배를 줄이기를 시작하고 예배를 점점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첫 번째 뭘까요?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한없이 추락하고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찾아가야 된다면 믿음이 나태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역 모임은 둘째 주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는 집중적으로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간 모임이 있습니다. 기간 모임을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역 둘째 주에 꼭 구역 모임을 하시고 넷째 주에는 꼭 구역 예배를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성분들 다 참석하지 않는 것 같은데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임을 피하는 것은요, 무엇을 박탈한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모임을 통해서 이 한 영혼이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위로를 받고 격려함을 받아 이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주기 위하여 이 시간을 만들어 놨는데 오늘 내가 구역장군찰과 성도를 통해서 이 모임을 피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영혼을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이 영혼을 오늘 붙잡아 주려고 오늘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임을 피하게 되면 회복할 수 있는 위로 격려를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죄악을 범하는 것이죠. 그러니 넷째 주에 꼭 구역 예배를 들으시고
남성된 모든 분들, 여성들 모두 다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생각하고 삶을 살아간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져요. 어떤 선물을 주었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1873년 뉴욕으로 향하던 에른호라는 배가 있었어요. 뉴욕으로 향하는 이 에른호가 배가 고장이 나요. 그 배가 고장 났을 때 해필이면 바람도 세게 불고 파도가 크게 쳤어요. 그래서 이 에른호가 뉴욕으로 향하다가 그만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점점 물이 차올라가고 있는 그때에 침몰한 이 배 안에 누가 있었냐면 쿡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배가 침몰하고 물이 차올라오니까 그 배를 타고 탄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막 눈물 흘리며 당황한 가운데 속에 쿡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날 밤에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는데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모두 다 구조함을 받을 것입니다,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누가 믿었겠습니까? 지금 배가 침몰하는데 지금 주위에 배 한 대도 없는데 누구를 우리를 구조하게 해줬냐? 국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브리티시 퀸 호라는 배가 나타나서 지금 침몰하고 있는 배로 가까이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다 구조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브리티시 퀸 호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났냐는 겁니다. 브리티시 퀸 호는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선장이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선장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는데 항해를 한참 하고 있는 가운데 속에 선장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얘야, 배를 북쪽으로 돌려라. 북쪽으로 돌려라. 북쪽으로 돌리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라. 그래서 선장은 성령의 감동이 오는 대로 그냥 배를 북쪽으로 돌려서 전속력으로 막 달려간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아침에 보니까 이른호가 지금 침몰해서 지금 다 잠길 지경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이 자녀가 된 그 특권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발언권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모든 삶을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